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온다면 그는 유출물로 인해 부정하다. 다음은 유출물로 인해 생기는 부정함에 관한 규례다.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계속 나오든지 엉겨 있든지 그는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누웠던 모든 잠자리는 부정하게 되고 그가 앉았던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의 잠자리를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해야 한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앉았던 것에 앉는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의 몸을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탄 한 장은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것을 만진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것을 옮기는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자기 손을 물로 씻지 않은 채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만진 토기는 깨뜨려야 하며 모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자기 유출물에서 깨끗해졌다면 그는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7일을 계산해 자기 옷을 세탁하고 샘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라. 그러면 정결해질 것이다. 제8일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여호와 앞에 곧 회막문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곧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나머지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유출물에 대해 그를 속죄해야 한다. 남자가 사정을 했다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액이 묻어있는 것이나 가죽은 물로 씻어야 하며 그것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해 사정을 했다면 두 사람은 물로 씻어야 하고 그들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생리로 인해서 피해 유출이 있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그녀를 만지는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생리 중에 그 여자가 누운 곳은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앉은 곳도 부정하게 된다. 그녀의 잠자리를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누구든 그가 앉은 곳을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가 만진 것이 침대든 그녀가 앉은 자리든지 간에 그가 그것을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동침했다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가 누운 침대는 부정하다. 여자에게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 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 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그녀가 누웠던 잠자리는 그녀의 출혈 기간 내내 생리 때의 잠자리와 같을 것이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은 그녀의 생리 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다. 누구든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니 그는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녀가 피 흘림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자기를 위해 7일을 헤아려야 하며 그 후에 그녀는 정결케 될 것이다. 제8일에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회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피해 유출로 인해 부정하게 된 그녀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게 하여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힘으로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죽지 않게 해야 한다. 이상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남자, 사정에 부정하게 된 남자, 생리기간 중의 여자, 남자든 여자든 유출물이 있는 사람, 부정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와 관련된 규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여러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그곳에 들어오려면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고운 삼배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을 것이며 고운 삼배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고운 삼배 허리띠를 두르고 고운 삼배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들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것들을 입어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로 황소를 드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염소 2마리를 가져다 회막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그는 염소 2마리를 넣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아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뽑힌 염소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힌 염소는 여호와께 산채로 세워두었다가 그것에 대한 속죄의식을 수행하고 그것을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낸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가져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수치 가득한 향로와 곱게 갈아놓은 향품을 2손으로 가득 퍼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품을 숯불에 넣어 그 향품의 연기가 증거궤 위 속죄의 자리를 가리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수소의 피를 가져다 속죄의 자리 앞면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속죄의 자리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다 수소의 피로 행한 것과 같이 속죄의 자리 위와 속죄의 자리 앞쪽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들 이스라엘 야영지의 부정함 가운데 있는 회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지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들어간 후에 그가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후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는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금씩 가져다 제단의 모든 뿔에 발라야 한다. 그는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그곳에 7번을 뿌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대한 속죄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라. 그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앉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염소를 미리 정해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순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그 후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고운 삼배로 된 긴 옷을 벗고 거기에 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자기 몸을 물로 씻고 평소에 입던 겉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후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드려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또 제단에 속죄 제물의 기름을 태워야 한다. 떠나보내는 제물인 염소를 놓아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속죄를 위해 피를 지성소로 가져간 속죄 제물인 황소와 순염소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가져가 그것들의 가죽과 살과 똥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들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다. 7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토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잠시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든 근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날에 너희를 위해 너희를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근신하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별된 제사장은 고운 삼배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를 할 것이며 제사장들과 공동체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년 한 차례 행해야 하는 속죄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언자들이 인자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59편.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피 묻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보소서. 그들이 내 영혼을 해치려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내 범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악 때문도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모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들은 나를 보고 벼르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소서. 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어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징벌하소서. 악한 반역자들을 가엾게 여기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그 입에서 토해내는 것을 보소서. 그 입술에서 칼을 토해내며 누가 듣겠느냐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코웃음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요새이시니 내가 그 힘을 보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가엾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향해 내가 바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 내 방패이신 여호와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러면 내 백성들이 잊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소서. 그 입의 죄와 그 입술의 말로, 그들이 뱉어내는 저주와 거짓말로 그들이 교만할 때 사로잡게 하소서. 주께서 진노에 그들을 없애시되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는 것이 땅끝까지 알려지게 하소서. 셀라. 그리고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성을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배가 차지 않아 으르렁거리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는 내 산성이시며 고통당할 때 내 피난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 내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